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약간 고린도전서 15장 284쪽입니다. 15장 50절부터 끝절 58절까지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모든 다 변화되리니 나팔을 바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이르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대사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죠. 물론 이제 맥주감사절이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맥주감사절이 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큰 절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믿음이 더욱 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삽니다. 죽는 것은 우리 육신뿐이고 영이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3일 내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째 되는 날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 감당도 다 아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6월절 큰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되는 그 새벽에 부활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죽으신 것이 확인되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공회원이었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넣어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파놓은 무덤이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대제사장들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 죽으셨죠. 그리고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죽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큰 지진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에게 보이셨다. 다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에도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그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도 다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지키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는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무덤 다른 편에는 예수님을 얼굴을 쌌던 수건이 놓여 있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분명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시니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기들도 혹시 죽게 될까봐 무서워서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콱콱 닫아 걸어들고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두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장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옛날과 같은 모습이긴 한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몸이 된 거예요. 변화된 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바로 영이신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부활장인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못난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다음에 열리는 부활의 열매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끝날인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기록한 부활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부활의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1절, 5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원성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나팔 부는 순간,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재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도 그 몸이 변화되어서 다 부활의 몸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변화된 몸이 됩니다. 변화된 몸은 죽은 몸이 아니지요. 죽는 몸도 아닙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고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이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육신이 죽지 않은 상태로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육신이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육체, 다시 말해서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과 함께 합해져서 새로운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몸인 부활체는 다시 썩는 몸이 아니지요. 영원히 사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가게 되면 우리 육신은 썩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이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썩었던 육체로 부활해서 영과 함께 새로운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체이고 부활의 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언제 부활할 것이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냐,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시죠. 언제 다시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에는 우리의 육신의 몸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재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먼저 누가 부활하느냐?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 말이죠. 그 말씀부터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한 것은 누구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만 죽었지요.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 육신은 죽은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냐? 바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부활하게 돼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생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는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도 귀하지만 우리 육신도 귀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죽고 썩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신 날을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인 삶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6절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에 쓰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불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온 것입니다. 대표성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뭔 죄가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태어나는 어린 아이부터 그 심령이 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지요. 욕심이 가득합니다. 엄마의 젖을 물어뜯고 꼬집기도 합니다. 다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왔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온 것입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 피를 내고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내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제 영생하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왔고 고통이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죽음과 고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음부하고 같이 추구합니다. 음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어디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물론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디에 가느냐? 음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독사는 무섭습니다. 그 독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죠. 아무리 독한 독사라도 그가 죽어버리면 독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도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운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같은 고생 앞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들도 이기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위해 신앙을 가진 성도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땅속에다 뿌리를 깊이 박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위는 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사실은 이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 해결해 주지 못하지요. 우리 부모들은 잘합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딸이 밖에 나가서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십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파도치는 그 바닷가를 거니는 인생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잠시 넘어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살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사람이 죽지요. 뉴스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늘 혼자 가는 것입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 늘 외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주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도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58절 하반절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기본입니다.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신앙생활에서 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받들어 세우는 일에 좀 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더욱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이 복음을 전하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도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벽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